오늘 이 제목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든 적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도움을 받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시편 18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22장에도 같은 맥락에 거의 비슷한 시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제가 서두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시의 제목이 여호와의 종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구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했던 사람들이 크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먼저는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 속에서 모세를 표현할 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즉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 역시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되시는 분이 한 분 또 있어요. 그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신약에 다가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부분이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즉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표현에서 너는 나의 종이요 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다 같이 49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나의 종, 즉 여호와의 종, 이 종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먼저 이사야 49장 6절에 중간부터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같은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져도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속죄라고 표현을 하죠.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들리워도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창세 이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또 다른 용어죠, 성도의 견인으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쭉 붙들어서 끝까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즉 구약에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메시아를 설명할 때 여호와의 종으로 설명했듯이 다윗 역시 하나님의, 즉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의지대로 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reborn,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어느 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게 중요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왜 발버둥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너무 버겁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행하기에는 내가 너무 역부정이거든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든 것 같고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으로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이 따먹는 것처럼, 그래서 전적 타락이죠.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도 그 죄성이 아직까지도 내면 속에 남아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이 죄성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한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을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의 중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꼭 목사들에게만 뭐 하나님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종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아버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래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용은 문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분명히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단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뿔이에요. 이 뿔은 소의 뿔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아주 강력한 위엄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뿔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뿔이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의 뿔, 즉 구원은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종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종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종은 거듭 강조하지만 자기 뜻대로 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 용어로는 여러분들과 제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하나님 저는 제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의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끌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속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흔들림 없는 반석과 요새가 되십니다. 그의 종들의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셔서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몇몇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이 교회를 폄하하는 내용을 가끔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런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게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즉 철저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교회를 이끌고 가도록 온 성도가 말씀에 온전히 의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하면서 안디옥에 임했던, 그리고 또 나누어지면서 각 가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신학자들이 교회를 폄하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눈으로 드러나는 이런 건물이 있는 가시적인 교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 건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즉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 설령 가시적인 이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한국 사람들보다도 이 중국 사람들, 물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명품을 좋아한다 그랬죠? 명품하면 다 좋아요. 그죠? 근데 이 명품을 아무리 몸에 두르고 다녀도 그 두르고 다니는 그 명품들보다 그 사람이 명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명품인 사람은 그런 거 안 두르고 다녀요. 이거 또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한테 제가 또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1년 내내 양복 2벌 3벌밖에 없으세요. 겨울에 입을 거 하나, 여름에 입을 거 하나,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겨울 거, 여름 거 이렇게 바꿔가면서 입어요. 요즘에 그렇게 입고 다니면 냄새 난다고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본 그분들은 그게 제 눈에는 멋있어 보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건물이 아주 멋있고 뭐 리모델링하고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놔도 그거는 그냥 명품을 두른 거예요. 진짜 교회는 얼마나 그 교회가 크냐, 얼마나 피아노가 비싸냐, 얼마나 앰프가 좋으냐, 그런 거 아니에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을 살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냥 교회는 이웃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방음 좀 되고, 비 올 때 예배 못 드리니까 천장에 이 구멍 안 나서 안 새면 되는 거예요. 바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임이 구원의 방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하나님과 교회가 완전히 일체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읽을 텐데요, 7절보다는 8절이 훨씬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7절만 붙잡고 기도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15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강조점은 7절이 아니고 8절이에요. 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가 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즉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즉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존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성경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님의 제자에 이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구약에서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역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은 예수님과, 다시요, 교회와 하나님이 일치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치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일점을 찾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냐, 세상적으로 어려우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생 살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다윗이 지금은 이렇게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18편 4절부터 나오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 이 스월은 제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사망의 줄이 꼼짝 못하게 얽매였던 것입니다. 불의의 창수, 이 말은 불경건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홍수가 다윗을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위협, 협박, 두렵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스올의 줄이, 즉 지옥의 줄이 두르고 애워싸서 사망의 올무가 이르는, 즉 외부로부터 오는 심각한 영적인 압력과 위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까지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도태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스올의 줄, 다시 말하면 지옥의 줄, 사망의 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사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 그리고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현현, 즉 나타나시게 되는 부분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는 제가 조금 제 언어로 다시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진동했습니다. 언덕들의 기초들 또한 움직이고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대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리고 그 진노의 그 화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현현하시게 되면 땅뿐만 아니라 산들까지도, 그리고 그 산들의 언덕들의 기초, 즉 토대들까지도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 그러면 이 땅만 흔들리는 게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현현하시게 되면 백두산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히말라야 전체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토대까지요. 그 파운데이션까지.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8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에 석탄, 즉 숯에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하늘들을,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늘로 나왔지만 이 복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늘들을 들이우시고, 다시 말하면 휘우시는 거예요. 휘시는 거예요.
bow the heavens. 씌워갖고는 강림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는 거예요. 그 위험이 여러분들과 제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름을 타고 나시고, 구름은 제가 천사라 그랬어요. 바람의 날개들을 타시고 올라가십니다. 11절입니다. 어둠을 만드시사 그의 비밀 혹은 은밀한 장소를 만드십니다. 그를 두르는 장막 같은 것이 어두운 물들이었고 하늘에 빽빽한, 다시 말하면 아주 짙은 구름들이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혹은 짙은 구름이 지나가고 우박과 숯불이 내립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십니다. 14절입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인해 물 및, 이건 뭐냐면요, channels of waters,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그 물 가장 밑에 있는 이 땅 지면 있죠, 이 수로, 물이 있으면 물이 다 빠지고 그 있는 그 수로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Foundations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가 있으면 이 세상에 가장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아랫부분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하시고, 이 시편 기자가 썼지만, 다윗이 썼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이 크시고 지존하시고 높으신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16절에 손을 펴셔서 다윗을 오늘날로 옮기면 여러분들과 저를 잡아주시고 많은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물은요 항상 심판을 상징해요. 구약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아시죠? 그 심판의 이 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손을 펴셔서 잡아서 다윗을 건져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를 건져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즉 우리보다 힘이 센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다윗을, 즉 신자들을 건져내신다, rescue, 구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나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다윗을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처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환난 날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의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신, 이게 좀 어렵죠. The Lord was my support.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 순간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의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의롭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기서 신자는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는 사람은 낭망하여도 실패하여도 절망하여도 마치 다윗이 경험하는 환난 날 혹은 인생의 재앙의 날에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재앙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환난과 재앙이 험하면 험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더욱 크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즐거워하십니다. 기도합시다.